네, 오늘은 순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 개척 지난 3년간의 과정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한 그 순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교회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고백을 한다면 개척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다른 방법도 사실 별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인간적인 꾀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마음만 먹어도 제가 생각했던 그 대안이 될 만한 출처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리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안 되네 하고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발상과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영적인 전공법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교회를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순전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순전한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면으로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지키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부흥 또는 교회의 성공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만 부흥 또는 성장 또는 성화라는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요즘 신천지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신천지 정말 기독교계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됐는데 반드시 해체되고 파괴되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신천지를 전 국민에게 앞에 폭로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박살 내실 거라고는 정말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 2004년도인가 신천지 그 파수꾼 전략이 모략 전략 이런 게 이제 동영상으로 그때는 비디오로 봤어. 아직 교회 영상 시스템이 이제 구비되고 있는 거라 조금 심하네 오늘. 그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20년 가까이 신천지가 아주 그냥 팽창할 대로 팽창이 돼서 큰 해악을 끼쳤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신천지는 파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신묘막측 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신천지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 열광하게 되는 것일까요? 속된 말로 이 신천지의 부흥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뭐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걸로 나름 이제 유명세를 얻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이단, 모든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죠. 뭐냐 하면 바로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 죄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본성적 그것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교의 대상에게 환타지나 감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주고 그 환상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 종교심에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천지의 포교에 걸려들어서 센터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정회원이 될 때까지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한 사람을 집중 케어하는 겁니다. 심하면 아예 그룹 전체가 얘네들도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룹 전체의 인원이 새로 들어온 그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그를 집중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막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렇게 마치 그가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그 만족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잘난 척으로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가 그때도 막 6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여서 매너리즘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혈기가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저 이제 나이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거의 청년부에서 막내급인데 제일 고참 형님한테 막 이제 제 전공을 살린 거죠. 그렇게 원래 저 어렸을 때 음악 가르쳐 주던 형님들인데 찬양 가르쳐 주는 분인데 형님한테 형님한테 형님 찬양 인도하고 형님이 기타 이렇게 치고 막 피아노 막 하여튼 완전 사분화돼 있던 그 청년부를 제가 규합을 해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그 시골교에서 찬양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아예 그냥 전무후무하던 시절이고 동네였어요. 예. 저희 세대 이제 서태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을 갖기 시작한 세대라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던 그 첫 세대인데 그래갖고 그랬더니 저 한 2달 정도 연습을 시켜서 제가 형님들을 연습을 시켰어. 형님 이렇게 해주세요. 형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배는 게 없으니까 막 거의 10살 넘는 형님한테 형님 좀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막 해가지고 저녁 예배 때 그때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 때 30분짜리 지금 생각하면 진짜 촌스럽고 조악한 수준인데 30분짜리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교회에게 어떤 그 신선한 역동성을 줬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막 거기에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팀한테 진짜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하시던 그 형님이 정확하게 나이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8년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 형님 제가 형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지시하고 막 그랬는데 형님이 허허 막 받아주셨는데 그 용두 형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형님이 마지막에 다 막 박수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뻔한 그거에 빠져있던 교회가 막 신선함에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닌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하여튼 박수를 쳐주는데 마지막에 그 용두 형님이 이거 종태가 했다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20살, 21살이 아직도 그때 그 박수를 잊지를 못하겠어. 딱 저를 막 경배해 주는 거지. 막 그 박수에서 오는 그 마약 같은 기운 있잖아요. 야, 그 박수를 한번 받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박수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성도라고 한 명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달려서 잘한다, 옳다, 멋있다 막 마약을 넣는 거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한 인격에 인간적인 본성에 기름을 끼얹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건데 그렇게 현실 감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마약을 투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거짓된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현실도 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의 그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산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에는 없는 판타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걸로 흥분시키고 공명심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는요, 그 사람을 교회라는 어떤 집단 안에 묶어둘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선포예요. 복음은 제일 먼저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인들이라는 걸 먼저 폭로합니다. 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고 간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결코 인간의 공명심이나 자기 수고와 노력이라는 행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해라, 얻어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표현이 기본으로 세팅되길 원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그 듣기 좋은 설교로 여러분들 현혹해도 속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의 자기의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전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 다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격렬히 거부하고 그 다른 복음을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 응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혐오하는 자들이고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훼손하는 자들, 이 반성경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오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거나 훼손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교묘히 왜곡하는 자들, 반성경주의자들을 혐오하며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도요,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런 다른 복음을 어디서 전하느냐 하면 교회당 안에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떻게 생명력을 얻습니까? 교회 안에 기생할 때만 생명력을 얻어요. 그냥 광장에서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성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기독교 교회사는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자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병 고침 받고 자녀가 복을 얻게 되고 건강의 복을 얻게 되고 물질의 복을 얻게 되고 사업의 복을 얻게 되고 이런 저급한 수준의 신비주의 혹은 기복주의는 이 기복주의라는 다른 복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지만 더 이상 교회 내 주류적인 세력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그들은요 이미 한국 교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마치 세련되어 보이게 그렇게 해설합니다. 매우 매혹적인 톤으로 청중들을 향해서 웅변합니다. 지난주에도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양태로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들은 믿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류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해보세요. 마피아들은요 위험한 상황이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마피아 게임 해보셨죠? 전 되게 복음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피아들은요 자기한테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소지가 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가장 착하게 말해요. 가장 순하게 말하고. 아시죠? 해보셔서? 열심히 마피아 게임 좀 해보세요. 성경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런 류의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저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접근할 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과 접목해서 철학처럼 얘기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청중을 향해 자기의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할 수 있다. 절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속에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죄의 자각과 각성과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인이 되고 높은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그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거부합니다. 그저 이건 예화다. 이건 어떤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가 잘 그걸 해석해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속 기적들은요. 실제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드러내는 장치였고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병 고치신 걸 보면서 뭐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하면 병 고친다. 이것도 가짜고 예?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권세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았다고요.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지 뭐 허리 통증 낫게 해주고 단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거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인간이니까 우리 그 전 장로님 누군지 아시겠죠? 전 장로님이 허리 때문에 기도를 받으셨는데
본인 생각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한테 좀 그런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째려봤어. 노려보더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분 워낙 착하시잖아요. 아이 좀 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 인간적인 얘기라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떤 결론입니까? 허리에 통증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영광을 훼손당한 겁니다. 이런 거 혐오하셔야 돼요. 저의 이런 어리석은 발언으로 상처를 받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만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가 불신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 반대급부로 것 봐라. 그건 예화야. 그건 상징이야. 그건 네가 잘 해석해서 믿으면 돼. 네가 믿으면 돼 그냥.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실제한 것이었고요. 그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속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쯤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들도 자신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지만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할 신앙의 대상 그 자체십니다. 이 지점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극히 뛰어났던 스승님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랍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것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경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또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그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배도와 환란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이 데살로니가도 똑같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개혁주의 5대 강령의 핵심 강령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즉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일어난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을 받고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성도,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성도의 의무보다 복음의 의무를 더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보 사역 선언문이요. 이제 아무도 안 보지. 네, 3년 됐으니까. 네, 그러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비성경적인 기복주의 신앙과 미신적인 예배를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무조건적인 맹신과 복종을 거부하고 기복적인 헌금, 헌물, 헌신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을 혐오하고 배격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성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의 교회는 이런 변질 왜곡된 성도의 의무가 아닌 복음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좀 강요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강요 좀 당하세요. 복음의 의무가 뭡니까? 저희 사역선언문에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 복음의 의무라는 건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의 교회 성도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 경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헌신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저도 마찬가지 진저리 치지 않습니까? 또 뭐 하라고 하는 건가? 예, 뭐 하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뭘 하라는 걸까요?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 3년차 됐는데 조금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의무를 행할 때 교회는 그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신선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우리 충만하게 예배하자, 이렇게 막 말하고 주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복음의 의무에 충실한 상태로 주일날 모이면 막 신선해지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모범에 이런 얘기 안 할랜다. 참. 복음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신선하고 그로 인해 감격한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니, 강요합니다. 왜 더 깊은 수준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더 높은 수준의 경건으로 오르려 하지 않고 왜 맨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에게 마음을 주고 물을 주듯이 그렇게 복음의 의무로 충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남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교회는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정 순전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순전한 교회 다양한 롤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이렇게 푸르게 말씀에 순종했다. 맑게 순종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청교도들은 교회가 순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순수한 복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청 강조했어요. 청교도들은 교회의 순전함은 오직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스스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실하고요. 양심적이고요. 교양 있는 시민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킨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세워주신 그 원리와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이걸 기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영국이고 미국이었어요. 이 성숙이란 뭡니까? 성숙이란 단어의 뜻. 성숙이라는 것은요, 지혜, 선의, 탄력성, 그리고 창의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성숙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편안함이나 호사스러움은 결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역경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선 이제 역경을 줘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역경과 박해와 막 이런 것들을 줘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성숙했던 시기들은요, 재밌게도요,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초대교회나 청교도들이나 박해받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순수했고요, 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도 교회예요, 그냥. 우리는 기복주의 교회를 혐오하고 그래서 헌금 강요하는 교회는 그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개혁한다는 이 가짜 무리들도 뭐예요? 또 헌금 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에서 안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2주째.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쉽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 왜 마트도 뭐 이렇게 PC방, 뭐 클럽, 극장 뭐 다 놔두고 뭐 하다못해 축구장 이런 데 다 놔두고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혹은 교회가 너무 쉽게 주님의 예배를 빼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대본에 이런 얘기해요. 헌금 때문에 그러지 빌미를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복주의적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고 부정하고 배척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예요. 교회는 헌금 강요하는 거, 돈 뜯어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신천지도 교회고 너네도 교회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존경받는 모 교수님과 페이스북에서 또 논쟁을 벌였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경제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인데 그래서 리스펙하는 가운데 그건 틀렸다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했지만 논쟁이 붙었어요. 오히려 왜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몰아가는 거 아니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천지를 혐오하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뭐 기복주의나 헌금 강요하는 거나 신천지나 교회자 붙으면 다 교회지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미워합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처럼 여겨질 만한 발언들을 일절 강단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삼가하지만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몰랐는데 목사들한테만 문자가 왔더라고요. 3월 8일 주일은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라고 삐삐 긴급 문자가 왔어요. 다 온 건 줄 알았더니 목사들한테만 우리도 왔어요? 네. 다 그렇구나. 안 온 사람들은 그럼 뭐야? 안 오신 분들. 2시간 전에도 하고. 그래. 안 온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을 안 하나 보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 그래서 목사만 온 줄 알았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목사들이 일동 지금 막 그 문자를 막 저는 좀 유머러스하게 올렸습니다만 이런 문자가 왔어요. 급기야 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뭐죠? 집회 중입니다. 예, 집회 전면 중단을 지금 뭐라고 말이 생각이 안 이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교회의 집회 중단을 전면적으로 지금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냥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르다. 왜 교회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면 왜 교회만 유독 그러느냐. 이게 세상이고요. 이런 걸 마귀들은 이용합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영적 도전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 도전이 없어도 남들보다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받고 높은 잣대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영적 도전에까지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또 다른 영적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맑은 정신으로 치열하게 그러나 따뜻한 가슴으로 이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주어진 삶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신하시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혐오도 말고요.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연하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숙할 때 20대 때 많이 어리숙하고 미숙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고 그 농담하고 교회를 가지고 희화화하는 것들 보면서 뭐 농담이니까 코미디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시절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방식은요,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혐오하거나 집단으로 무조건 그들을 린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어진 이 교회가 순전한 교회, 순수하고 말씀으로 완전 가운데 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대로 살겠다. 탁월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순전한 교회가 되고 주어진 공동체가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